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로 모아져서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이 살찌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끝절까지인데 4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막절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계셔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가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면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명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에서 200만까지 모이는 그러한 그 모임이었어요. 명절이었어요. 이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이 이제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먹을 물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이고 또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당시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도 있지만 진짜 육신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실로암 연못으로 가지 말고 우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쏙 들어오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목마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걸까? 어떤 면에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첫 번째 목적, 제일 목적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고요,
관원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뭐 여기 또 예수님하고 그 나누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수준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갈급함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지켰으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에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죠. 영적인 목마름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이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이 사람도 영적으로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죠.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탁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당시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갖고 70명이 있었는데 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다 가졌는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 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증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이 절에도 가고 이단에도 빠지고 뭐 미신도 믿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받고 싶다는 거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모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죠. 돈 많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인기 많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대통령, 왕의 자리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느 누구도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미신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가 한남동에 있잖아요. 그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던 거기를 이제 대통령 관저로 그렇게 개조를 해갖고 쓰는데 거기 들어갈 때 그 관저 밑으로 GTX가 지나간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밑으로 GTX가 땅속으로 가잖아요. 기차가. 그 굴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길이. 근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오방이라는 신을 땅에다 묻었어. 리모델링 하면서. 이 오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중앙. 5개의 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다 그랬었는데 이 사람도 거기다가 그걸 묻었어요.
이 대통령 부부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찌 보면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우상의 미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으세요. 거부하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자도 와라. 욕심에 매여 살던 사람도 와라.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영적으로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길은 나 있는데 자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냐? 죄악에 눌려서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를 끊고 싶어 해요. 또 끊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느 순간에 가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게 뭐라 그러죠?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그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쾌락이 있는 거예요. 막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옛날에 조세형이라는 대도 큰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고 해갖고 가갖고 이 부자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집 담 넘어가고 도둑질하다 걸려갖고 감옥에 또 가고, 한국에 나와서도 또 이 부자촌만 지나가면 그게 그냥 발동이 되나 봐요. 또 지나가다가 부잣집 털다가 또 붙잡혀 가는 거. 중독이에요, 중독.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쓰면 위축이 되는 거죠. 난 죄인인데 나 같은 자가 뭘 하나. 마치 세상에서 사회에서 범죄한 사람이 경찰을 피하듯이 나라는 죄인이 뭘 할 수 있어? 항상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은 계속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질병,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2차례, 평균 하루에 2차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요. 총기 난사라고 하는 거는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난사라고 한대요. 1명이 죽은 거는 나오지도 않는 거고. 근데 평균 하루에 2번 이상 총기 난사가 일어난대요. 근데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총에 맞을 수도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그 다른 데 괜찮아. 이랬는데 지금은 미국 어디에 가든지 총에 맞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총 꺼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지옥에서. 항상 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영적인 거든 육신의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쉬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생수를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뭘 마시라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마시라 그러는 거 우리한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할 때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음료가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가졌고. 요즘에 사람들 보면 몸에 좋다고 뭐 사슴피도 마시고 노루피도 마시고 뭐 무슨 피도 마시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동물 피는 절대로 인체에 해롭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선지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그 마시면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마시기를 마셔야 되는 어떻게 마셔야 돼요? 식인종처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으로 마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찌꺼기들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다. 참된 음료라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 오늘 본문 38절 3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막 흘러나오게 된다 그랬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막 팍 쏟아져 나오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뭐 세상에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셔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항상 성령님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예수님 믿을 때 사실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막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는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을 마시면 또 돌아서면 목이 말라요. 물 좀. 계속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생수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 안에서 복음과 영생과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을 누리고 나만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이웃들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목마름이 없도록 영생에 대한 목마름, 죄악에 대한 목마름, 평안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이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기도하고 그래도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철호 목사님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식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피를 걸러내는 에크모라는 그 장치를 떼지 못했고 또 이제 투석을 하고 있어요.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기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막 실망이 되기도 하죠. 예. 하나님 그 모든 장치들 다 이제 빼내도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 사모님 오늘 캄보디아로 가셨는데 그 목이 튀어지고 45일치 약을 가져갔어요. 아직 호르몬이 제대로 조절이 안 돼서 45일 후에 진료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오십니다. 그때까지 호르몬이 잘 자리 잡히고 정상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김경래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정신과 또 영적인 것과 그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니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을 모시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하겠다고,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또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주의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